네, 오늘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절 정도는 1절은 다 암기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도 암기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말씀을 암기하셔도 좋아요. 자꾸 이렇게 보시면서 암기하시면 창세기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1장 1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것입니다. 즉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내 인생을 우연하게 부모님에 의해서 우연하게 내 인생이 시작되었고 그 내 인생은 내가 시작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마이크를 창조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마이크를 창조할 때는 사람이 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마이크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이크를 만든 그 목적을 벗어나면은 이 마이크는 고물이 되고 쓰레기장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능을 상실하면 결국은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시작하신 분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내가 앉아서 생각해 보면 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고 내 목적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뭡니까? 정확하게 창조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천지 창조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창조로만 우리가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뭐 창조론이니까 진화론이니까 이런 걸 따진다면 뭐 논란이 많겠죠. 근데 성경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를 따지기 위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창세기도 결국은 창조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는 데서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낼 자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루하루 숨 쉬고 살아가는 이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은 뭐가 찾아오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혼돈이 오는 겁니다. 공허한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사망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금 창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늘 혼돈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바뀌고 뜻이 바뀌고 우리의 갈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루를 살아도 자식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놓고 자식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참 질서가 잡히고 충만하고 내가 인생의 만족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 참 안식과 만족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원래의 목적에 딱 들어가면 만족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마이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요리할 때 쓰면 만족이 있을까요? 애들이 막 집어 던지는 장난감으로 지휘봉으로 그렇게 써가지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가 그래도 가격이 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을 주고 샀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저희 그 둘째 누나한테 밭을 샀는데 누나한테 잠시 갔다 왔어요. 군위에 있는데 자도밭하고 이제 그 대추밭 절반씩 있어가지고 한 1000평 정도 되는 밭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주말마다 들어가서 농사 짓는데 거기 이제 갔어요. 근데 한 5천만 원 넘겨줬겠죠. 1000평을 샀으니까. 그게 이제 자도하고 대추가 열려요. 5천만 원 넘겨주고 이제 그 전지를 했단 말이에요. 전지. 꽃 피니까 막 가지치기 하고 그다음에 농약하고 하우스 만들고 주말마다 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두가 안 열리고 대추가 안 열리면 막 꽃만 무성해. 했는데 가을이 됐는데 또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됐는데 자두하고 대추가 안 열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꽃 보는 용도로, 그죠? 그게 뭐 공기 좋은 용도로만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은 밭도 주인에게 사랑받을 수 없고 자기의 가치가 빛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농사도 안 짓던 사람이 첫 농사를 짓는데 여름에 그런 자두가 탐스럽게 다 열리고 가을에 막 그 대추가 쭉 열리면 어떨 것 같아요? 농부나 밭이나 둘 다 만족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만 우리는 만족하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내가 쓰여지면 뭐가 됩니까?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은 공허하게 돼요. 혼돈하게 되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만 우리는 참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대리자. 이게 내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릴 자.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그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우리는 지어받았다. 그 왕이 뭡니까? 섬김으로, 죽음으로 다스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고 원수를 위하여 죽고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근데 이 목적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말해요. 그게 어둠이다.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른다. 이게 어둠이라. 거기서 아무리 헤매도 못 찾아. 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지었다. 근데 그 목적을 벗어나면은 쓸모가 없어져요. 마이크가 소리를 확대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굴레가 아니라, 야, 내 인생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었구나. 예?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우리 교회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자매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내가 존귀한지 모르겠다.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지? 그것이 뭐죠? 그게 혼돈이고 공허한 거예요. 그것이 흑암이에요. 그것이 기품이 있는 거예요. 기품이 뭐냐면, 이게 기품이라는 뜻이 태호음인데요. 깊은 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 우리를 덮었다. 내가 바닷물이 나를 덮고 있어가지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 모르고 있다. 그 상태가 지금 이 1장 2절의 상태라. 근데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 그러죠. 여러분, 그 포항제철 이런 데 가면 큰 이게 쇠가 있는데, 쇠 같은 거 엄청나게 두꺼운 쇠를 뭐로 자른다 그래요? 물로 잘라요. 물로 어떻게 그 강한 쇠를 자르겠어요? 근데 물에다가 어마어마한 압축, 단 하나의 목적, 압축해서 강한 압력으로 물을 쏘면은 그 물이 총알보다도 더 강해. 아무것도 아닌 그 물이. 그래서 그 물이 쇠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님의 성품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릴 자. 이 목적이 정확하게 보인 사람이 뭡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갈 때 모든 어둠이 다 제거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딱 뚫어진다고.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어둠이 다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때요? 담대해진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마이크가 소리를 못 내면 어때요? 소리를 못 내면 어디가 더 부끄러워요? 그죠? 근데 마이크가 소리를 딱 내는 순간에 어때요? 여기서 마이크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너무나 담대하게 자기 목적을 지금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담대한 거라. 너무나 담대한 거라.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목적 안에 쓰임 받고 있다면. 그래서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내가 착고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왜? 내가 당신처럼 되기 원한다가 아니고 당신이 죄수인 나처럼 되기 원한다. 말이 됩니까? 왕과 죄수가 있는데 죄수가 왕 보고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봤답니다. 예? 짐승과 같은 왕으로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죠? 예.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러운 자리, 죽는 자리, 밀어내지는 자리, 감옥에 갇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뭐로 보였어요? 영광으로 보여졌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바울을 부끄럽게 할 수 없는 거야.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거야, 인생이. 내가 헐벗어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심지어 십자가의 벌거벗김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야. 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벌거벗은 사람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다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은 거야. 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거야.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전는 거야. 여러분, 더 행복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더 자유한 사람만이 부자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더 기쁜 사람이 슬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나를 지으신 분의 목적 안에 있는 것. 지으신 분의 목적 안에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걸 떠나면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가니까 우연하게 그 누나 자영이 참 둘째 자영인데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위를 얻었냐고 칭찬해요. 아들보다도 훨씬 아들 둘보다 나아요. 엄마가 아들 둘이고 딸 셋인데 아들 둘보다도 자영 한 명이 아들 한 5배 정도 해요. 얼마나 그 부모에게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로 곁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 부모님하고 사는데 제가 아들 노릇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 아들 몇 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래 했는데 자두 이렇게 쫙 보니까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사줘가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우리 누나가 사람을 엄청 잘 사귀거든요. 거기 동네에 또 이장 마누라를 또 사귄 거예요. 사귀가지고 저도 나이가 같다고 니네 벌써 말을 섰더라고. 근데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기 서빙하고 있더라고. 그래 뭐 반갑다 하고 친구야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가더니 그 꽃을 어떻게 따냐고 전지를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한 뼘 간격으로 꽃을 다 훑으라는 거예요. 한 뼘에 꽃 한 개 나오도록. 그죠? 네. 그 굵은 자두가 맺히기 위해서 필요 없는 꽃들을 다 제거하라. 예? 아무리 제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우리 밭이 조그만한데 이렇게 뭐 살구도 그렇고 이렇게 저번에 천도복숭아 하는데 꽃을 따기가 힘들어요. 그게 너무 이쁘잖아.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꽃을 다 남겨다가 다 열매가 열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막 정말 아낌없이 꽃을 다 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딱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늘 흔들린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할 자라고 하면 내 영광에 문제가 생기면 늘 부침이 있고 흔들린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서 지음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된다.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원어로 에레츠예요. 에레츠. 근데 이 에레츠가 어떤 학자들은 많이 해석하기를 이 에레츠가 약속의 땅의 개념하고 가깝다. 약속의 땅.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이 뭡니까? 에덴이죠, 그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에덴처럼, 가나안 약속의 땅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해 주길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나무들이 생명나무가 자라고 열매들이 맺히고 금과 보석이 나오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창조의 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지기 이전에, 또 다른 말 하면 좋게 만들기 이전의 상태, 또 다른 말 하면 인간의 절망적 상태가 어떠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뭐냐면은 1장 2절에 땅이 첫 번째 보면 혼돈했다 이렇게 말해요. 혼돈하다는 말은 하면은 토후예요. 토후. 한번 적어 놓으시면 돼요. 토후. 땅이 혼돈하다는 말은 토후. 그리고 밑에 보면은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1장 2절에서는 땅이 어땠어요? 토후했잖아요. 근데 4절에 가니까 토부했다. 이게 이 같은 단어를 지금 연결시켜 놨잖아요. 혼돈한 땅이 뭐예요? 4절에 가니까 보시기에 토부한 땅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해내기 원하신다. 자, 혼돈하다는 말은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형태가. 다른 말은 또 다르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인생이 쓰이지 않으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아무런 형태가 없고 질서가 없고 우선순위가 없단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왜 창조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토후예요. 이걸 다른 말하면 황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폰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폰라드. 뭐 하나님 나라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쓴 사람인데, 이분이 이 토후를 뭐라고 하냐면 광야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 광야인데 이 바닷물이 덮고 있는 상태, 그걸 이 토후라고 말했어요. 광야에 가면 어떻습니까? 광야가 씨를 뿌려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상태, 아무 생명이 없는 상태가 바로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힐 수도 없고 자기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광야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나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고 내 인생을 운행시켜 주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황무지와 같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황무지를 벗을 수 없어. 광야를 탈출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를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또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광야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40년 광야에서 아무도 탈출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오직 은혜로만 광야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혼돈하다는 것입니다. 자,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는 말은 질서가 없고 공허하다는 말은 보후예요. 보후.
보호인데 이거는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즉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상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지 않는 상태가 뭐냐면 공허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자인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공허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허는 뭐 내가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좀 더 선해지고 사람에게 좀 더 칭찬받는다고 해서 그 공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게 됐다. 자,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는 그냥 천지 창조, 이런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것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인용 구절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옆에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보면 인용 구절이 있죠. 인용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이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4장 23절. 창세기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내가 땅을 본즉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나왔죠? 혼돈하고 공허하다. 창세기 1장 2절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시대, 자신의 삶의 정황에서 혼돈과 공허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습니까? 지금 유대 나라가, 남쪽 유대 나라가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죠. 유대 나라가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때 활동했냐면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혹은 내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스라엘이 또 내 자신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거를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는즉 거기 빛이 없으며,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다 인용하고 있죠. 빛이 없는 상태, 흑암의 상태. 4장 24절에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여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에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자, 황무지가 나오죠. 이거 혼돈과 공허잖아요.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혼돈과 공허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앞에 보면, 예레미야 앞에 보면 이사야서가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34장, 이사야 3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1절. 자, 찾으시면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이게 줄과 추는 누가 써요? 건축가들이 쓰는 거죠. 건축가들이 건축할 때도 쓰지만 무너뜨릴 때도 씁니다. 파괴의 줄, 어느 부분까지
건축하고 어느 부분까지 무너뜨릴지를 지금 측량한다는 의미에서 줄과 추죠. 그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푼다는 말은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상태, 이것이 혼돈과 공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으로는 되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태, 인간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흑암은 호세크란데 이게 흑암, 빛이 없는 상태죠. 인간에게 아직 그 빛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를 바로 흑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깊음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태홈이에요. 태홈은 아주 깊은 물, 바다를 상징해요. 바다. 성경에서 바다는 그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사망. 그러니까 육체적 사망이 아니라 영적 사망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영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상태가 어떠냐면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땅 자체가 완전히 깜깜하다는 거죠. 왜 깜깜하냐면 바닷물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깜깜하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완전히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깜깜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적 상태. 인간이 스스로는 빛이 될 수도 없고 스스로는 질서를 잡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그 깊은 바닷물을 헤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의 절망적 상태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이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그것을 저주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그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운행하다가 라하프예요. 라하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새가 새끼가 있는 둥지를 빙빙 도는 겁니다. 이렇게. 그 모습이 바로 라하프예요. 그러니까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지켜보고 또 이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떨어지면 손살같이 날아가가지고 자기 그 날개에 얹어가지고 다시 원래 자리에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의 모습이 뭐냐면 라하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신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새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형상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구절이에요.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2장에 32장 11절 3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독수리가 그러니까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너풀거리며 그 새끼 위에 계속 너풀거리고 있는 거예요.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끼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은 바로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자, 지금 창세기가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뭐로 창조해요?
성령을 통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있어요. 예. 다음 주에 1장 3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을 통한 창조인데 2절은 성령을 통한 창조를 말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도 무언가를 창조할 때는 성령을 통해 창조하세요. 성령은 그럼 어떤 영입니까? 창조의 영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이 창조의 영이라고 하십니까? 성령은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데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덮고 나를 감싸고 나 안에서 나의 새로운 것을 성령께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성령이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다는 말은 질서가 없죠. 성령이 찾아오시면요, 내 인생에 분명한 질서가 만들어져요. 분명한 목적이 보여요. 공허하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자신이 씨앗이 되셔가지고 내 안에서 자라신다. 그러니까 내 안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으로. 그리고 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빛이 보인다. 그리고 그 우리를 덮고 있던 그 사망의 물이 우리에게 거치신다. 이게 성령이 물을 거치시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죠? 그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닷물을 갈라내시잖아요. 갈라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구원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창조예요. 구원이 바로 창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구원의 개념은, 더 중요한 개념은 창조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창조예요. 우리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정말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창조의 성령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사망의 물로 덮여있는 그 땅을, 그죠? 품고 알을 품듯이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가요, 알을 품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을 품다. 성령이 품으면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알이 부화해서 그 속에서 생명체가 나타나듯이, 마치 엄마가 아이를 10달을 품고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시면 우리가 시간이 되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도 내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황무지란 말이야. 황무지. 성령이 나를 덮으셔야지 내 인생에 생명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다 황무지야. 다 혼돈한 거야. 다 공허한 거야. 다 허감이고 다 사망이 덮고 있는 거야. 너와 내가 없어요. 우리가 사망이 덮고 있다는 게 뭐죠?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덮고 있다. 선악의 지식이 우리를 덮고 있다. 그래서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학식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로 다 덮여 있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없고 학력이 없고 빽이 없고 내가 성공한 것이 없으면 부끄러운 거라. 그게 사망의 물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물을 갈라내신단 말이에요. 갈라내. 우리 잘못된 선악의 생각을 다 갈라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은 성령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부한 자가 있느냐? 다 가난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다 미련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가난하고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부유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이 뭐죠? 역전이다. 역전. 우리 인생이 어디서 역전돼요? 전부 다
선악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바벨탑. 계속해서 남보다 돈 더 많고, 더 이쁘고, 더 선하고, 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것을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뭐라면 그것이 혼돈이고 공허고 허감이고 사망이다. 그것이 딱 보이면은, 근데 그게 보이려면 어디서 보입니까? 내가 망한 자리에서 보이는 거야, 망한 자리. 내가 그 세계에서 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혼돈이고 공허고 허감이고 죽음이라고 내가 알지. 거기서 성공하면은 그게 허감이라고 죽음이라고 내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역전이 있어요. 십자가는 역전 중에 역전이에요.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이에요. 벌거벗음 중에 벌거벗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거예요. 딱 황무지야.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쓰셨냐? 벌거벗은 그 인생을 쓰신 거예요. 네? 허감 가운데 있는 인생, 텅 빈 인생. 그 인생이 뭐죠? 성령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씨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전이에요. 인생의 대역전극이다. 야, 이게 인생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창조하느냐 인생이 결정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더 역전이 벌어져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부끄럽게 하겠어요? 부끄럽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에 부끄러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지 알면 행복해져요. 만족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단순히 창조의 관점에서만 보시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은 신약에 있는 새 창조에 대한 뭐죠? 그림자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할 것에 대한 그림자로 지금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대해서 열리고 있는 사람들,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새 창조에 대한 그림자로 다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예, 김성수 목사라고 제가 자꾸 소개하잖아요. 가끔씩. 그분의 창세기를 제가 앞부분에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창세기 1장을 정확하게 새 창조의 관점에서 설교해요. 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관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은 그분도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창세기가 새 창조의 관점에서 그분을 여셨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심지어 자살함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목사님만큼 말씀을 열어준 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서 그냥 물질의 창조로만 보시지 마시고 내 존재가 창조되는 걸 보셔요. 예. 아무리 물질이 창조돼도 내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물질의 창조는요. 예. 그것도 그냥 땅의 창조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로 창조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은 언제 오셨느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는 중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서 끊임없이 운행하셨다.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덮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생명으로 충만한 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 이 땅이 성령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전혀 찾지 못하죠. 왜냐하면 죽음의 가운데 있는데,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를 시작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기를 시작하셨답니다.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열심에 달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라. 인생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그냥 부끄러워.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비교하는 게 사라져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를 보면서, 야, 우리 자녀를 보면서 어때요? 걱정이 없는 거라, 자녀를 보면서. 아,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거야.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근데 전부 다 누가 말하냐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다. 왜냐면 자기는 하나님 향해 열심히 있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나와요. 언제 안 나오냐면 대학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잘 키우죠?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올 확률이 7, 80%. 나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우리 자녀는 교회 안 나올 확률이 7, 80% 넘어. 왜 그렇습니까? 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전에 목적이 뭐냐면 내 존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리 통치하는 자, 즉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면 안 돼요. 교육 수준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고. 뭐예요? 보여줘야 돼요. 욥이 내가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창조해 내신다. 그게 새 창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그게 인생의 영광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인생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하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했는데 동물들하고 인간은 뭐가 차이가 날까요? 예? 동물과 인간이 뭐가 차이 나요? 보면은 별 다른 게 없어. 다 똑같은데 딱 하나 차이 납니다. 목적에 있어 차이. 짐승은 보세요. 짐승은 처음 딱 지원받죠, 그죠? 지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본성대로만 살아도 짐승은 다 만족해요. 짐승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살다가 가나 이렇게 하는 짐승이 한 마리가 없어. 맞죠? 뭐 여러분 소가 죽으면서 내가 잡아먹기려고 이렇게 태어났나 이런 소를 본 적이 없어. 그냥 소는 나는 잡아먹기 위해 태어났구나 감사하다 하고 죽는 거라. 응? 근데 짐승은 1차적으로 태어나서 1차적인 생명으로 그 본성을 따라서 열심히 본성대로만 살다 죽어도 짐승에 대해서는 심판이 없어요. 맞죠? 짐승은 태어난 본성대로 살다가 죽도록 지원받았거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태어난 본성대로 살면 무슨 소리 들어요? 예? 짐승이 아니라 인간은 달라요.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게 인간은 태어난 본성으로 살다 죽으면 안 돼. 본성이 달라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이 천사도 태어난 본성대로 살다가 영원히 가면 태어난 본성으로 끝까지 가는 거라. 근데 사람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새 창조의 단계가 있다니까요. 새 생명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듭남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생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처럼 되는 때 어디서 하나님처럼 되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둑함이 기쁨 중에 있는 자구나. 그런데 거기서 빛이 온다고, 빛이. 네? 나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내주하면은 성령의 성품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성령의 성품이 자라는 밭이 되고, 성령의 성품이 자라서 해산하는 여자가 된다고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인간을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신의 생명보다도 존귀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가난함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온 천하 만물에게 자신을 다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없이는 온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 천사들도 굴복하지 않아요. 만약간 천사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온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해서 사람을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우리의 본능은 짐승과 같아. 태어나자마자 나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본능을 위해서 끝까지 내 본능을 최대한 본능대로 살다가 본능을 다 성취했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목적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성공과 내 만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신이 그 땅을 덮고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없어도 돼. 저는 우리 아버지 지금 91살이신데 돌아가시면 좀 슬프긴 슬플 거예요. 근데 못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못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들이 시원이가 또 심이가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네? 현준이가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 죽는 거하고 현준이 죽는 거 다르죠? 못 살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사랑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 근데 하나님은 나 없이 못 살아. 이게 복음이야.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어떤 아버지예요? 아버지 중에 아버지. 그 뭐죠? 하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중에 아버지라고. 참 아버지라고. 응? 나 없이 못 살아.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흘리는 눈물하고 우리 아들이 만약에 둘 중에 한 놈이 사고 나가 죽을 때 흘리는 눈물은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요? 응? 지금 은수가 지금 며칠 됐어요, 지금? 예? 아버지는 수정이가 아버지하고는 산 세월이 수십 년이고, 은수하고 지금 만난 세월은 지금 얼마나 안 되잖아. 그런데 누굴 더 사랑해? 비교가 안 되죠. 내 아버지 사랑하는 거하고 내 자식 사랑하는 거 비교가 안 돼. 이거는 본능이야, 본능. 이 본능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속을 보라고, 내 속을. 내가 자식을 본능적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들은
우리 시원이는 제가 아버지로서 개판직이면 아버지를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은 아버지 버릴 수 있죠? 버립니다. 과감히 버립니다. 예? 강민이가 저 효자 같아도 아버지가 저 깽판직이면 기대기 때리고 막 하고 막 칼부림 한 번만 나면 당신이 무슨 아버지야 하고 아버지를 과감히 버린다니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버려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이 강민이가 열받아가지고 아버지 다리를 하나 잘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못 버린다니까. 심지어 그렇게 해도 못 버려요. 아버지는 자기를 칼로 찔러 죽여도 죽으면서도 아들을 못 버려요. 그게 아버지야.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바닷물로 덮여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야지 그게 빛을 보는 거예요. 왜 인생이 왜 우리가 공허해요? 아버지 사랑을 모르니까 공허한 거라. 공허한 거라. 그 제가 우리 심이가 막내잖아. 저희 심이 우리 보더니 우리 자기 보더니 4살이가 익하더라고요. 6살인데 너무 막 이렇게 그 막내 짓을 하거든. 6살인데 4살 같아요. 그냥. 근데 그냥 보면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냥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맨날 이렇게 쭉쭉 빤다니까. 그래야 사랑이 나오잖아요. 자식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하거나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할 수 있어도 아버지는 자식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아버지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길 잃은 양 이야기가 나와요. 양은 어떤 존재냐면 끊임없이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양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혼돈하고 공허한 존재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목자를 찾아서 내가 막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근데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길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를 잊어도 목자는 양을 못 잊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당신의 양이기 때문에. 여인이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2아들 중에 1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언제까지요?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야.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다. 내가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구나. 여기에 눈을 떠야지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새롭게.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못 떠나요. 어떻게 하나님 떠나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내 열심히 사그라들면 하나님 떠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정말로 눈을 뜨면 그 눈을 뜬 사람이 뭐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 없으면 자기는 공허거든. 황무지거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 열매가 없으면 자기는 빈털터린 거 알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대학생만 돼도 하나님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어디서 채워져요? 친구들한테 채워지고 애인한테 채워지고, 그죠? 직장에서 돈 벌면 채워지고 직장 동료로부터 인정받으면 채워지고 다 채워져. 그러니까 세상적인
수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을 4명인데 4명 다 그 길 가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이 전하리 전시원은 우리가 대구 수목원에 가서 일부러 잃어버렸어. 그래가 늘 이야기하기를 하리한테, 야, 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응?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내 놈한테 다 가르쳐줬어. 그 자리에 있으라.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놈이 있을까요? 한 놈도 없어요. 그 자리에 안 있어, 그냥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꼭 지가 찾으러 가려고 그래. 인간의 본능이 그래. 예? 그 왜 그랬어 아세요? 자기가 부모를 더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자식은 자기가 부모를 더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전하리 전시원이 둘이 막 엉엉 울면서 막 그 대구 수목원을 막 걷고 있는 거라 우리 뒤에서 따라가면서 웃고 있었지. 나중에 가서 탁 치면서, 야, 가만히 있어 했잖아. 전 아리엘도 한번 저기 여행 갔다가 잃어버렸어. 지가 막 혼자 막 좋다고 막 계단 타고 내려갔는데 우리는 아직 안 내려가고 막 좋다고 먹었는데 사라졌어. 그 외국에 갔을 때. 외국에서 미안할 뻔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막 우리가 막 찾으러 가서 겨우 찾았어. 외국에서. 전시민은 저기 부산에 갔을 때 부산 그 여객 터미널에 갔는데 거기서 지가 뻘뻘거리다가 가더니 지가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더니 창문 붙들어 건가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놀래가지고 겨우 찾아졌어. 누가 찾아요? 부모가 찾는 거라. 누가 애타요? 부모가 더 애탄 거라. 예, 제가 어떤 목사님인가 만났는데 그 조카가 미아가 된 거예요. 예, 실제로 그 조카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는 공원에 가서 부모를 잊어버리고 공원에 가서 정착해가 살아요.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럼 부모를 잃어버려도 애는 공원에서 적응해 산다니까. 근데 부모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는요, 부부가 거의 대부분 이혼합니다. 애 한 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세요? 부모는 찾을 때까지 찾거든요. 처음에요, 찌라시 돌려요. 막 온 데 다 찾아다녀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 찾을 때까지 찾는 거야. 매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뭐냐? 매일 한숨과 눈물 가운데 집에 돌아. 하루도 쉴 수 있는 날이 없어. 하루도 안식이 없는 거야. 언제요? 찾을 때까지 안식. 찾을 때까지 안식이 없어. 찾을 때까지 행복도 없어. 찾을 때까지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없고요. 찾을 때까지 인생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부모가 다 파괴되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다 파괴되고, 자녀를 찾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을 사단에게 빼앗겼고 잃어버렸다.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찾아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아는 거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 찾아오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신다. 당신이 열심으로 찾아오신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죠.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모세도 80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요. 베드로도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셨고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에 가 있을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필요한 것보다도 나를 더 필요로 하신다.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됐어요. 그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제가 안식년에 갈 때에 여주봉 목사님이라고 포도나무교회에 십자가와 성령의 세미나를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책을 다 읽고 다 정리한 상태에서 필리핀에 갔었어요. 갔는데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을 이제 알아서 거기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준비를 잘 하셨다는 뭘 알게 되냐면 그 여주봉 목사님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팀이 우리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3번이나 필리핀에 오셨어요. 3번이나 집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일하는 탑 리더들을 다 만나보고 거기서 파송된 선교사도 만나보고 거기서 말하는 메시지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정말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때 6개월 정도를 필리핀에 있으면서 선교센터에 갇혀 있으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10년 동안은 서울에 배우러 다녔지만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도 돌아다니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모임을 저희들이 10년 정도 했었는데 목사님 모임에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분들을 다 유명한 분들을 다 대구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키아점도 목사님이 딱 3년 정도 대구에 계속 오셨죠. 그리고 그것도 어디에 시지 여기서 10분 거리 오셔가 3년 동안 이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 번 다 2번 3번 풀어주고 가셨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라. 그전에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목사들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몰라. 그래도 만족감이 없었어. 근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야. 어디 가서 더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은 찾아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고 깊은 바다가 우리를 덮고 있을 때에,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그 필요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열심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알맞은 배열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다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고요. 오늘 점심 먹고 할까요? 점심을 먹고 애들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점심 반찬 뭐죠? 반찬이 뭐죠? 떡볶이요?